우리 감천교회를 반평생 이상 섬긴 원로 목사님 정용록 목사님께서 2월 1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어제는 우리 양장로님 기도처럼 날씨도 좋았고 그 경북 어성군 어성읍에 있는 선영에 매장을 하였습니다. 뉴욕은 캘리포니아보다 3시간 빠릅니다. 그렇다고 캘리포니아가 3시간 뒤처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뉴욕은 뉴욕 시간이고 캘리포니아는 같은 미국이지만 미국 시간으로 시간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들보다 2년 빨리 22세에 대학을 들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좋은 일자리를 얻기 위해 5년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25세에 CEO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재산을 모으고 유복하게 생활했는데 그만 50세에 운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 또 어떤 사람은 50세에 CEO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90세까지 천수를 누리면서 유복하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40세인데도 아직도 미혼입니다. 반면 다른 어떤 사람은 결혼을 해서 그 나이에 자녀가 셋입니다. 오바마는 55세에 미국 대통령직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씨는 79세에 대통령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시간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느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빠르다, 느리다라기보다는 자기 시간대, 자기 크로노스의 시간대에 일할 뿐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당신을 앞서가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시보다 우리보다 내 자신보다 뒤처진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자신의 경주를 자신의 시간에 맞추어서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고 시샘할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대에 있을 뿐이고 나는 나의 시간대에서 일할 뿐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은 행동하기에 적절한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긴장하지 말고 초조하지 말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여서 시기 질투하지 말고 내가 뒤처졌다라고 너무 열등의식 가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내 시간대에 걸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도착합니다. 시계도 보지 말고 항소 걸음으로 그냥 뚜벅뚜벅 한 걸음 두 걸음 포기하지 아니할 때 각자의 카이로서 그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께서 그 뜻을 선하게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인명은 제천입니다. 인명은 제천이라 하늘의 뜻에 달려 있습니다. 어제 우리 오시면서 고장모님이 올 때는 순서가 있어도 갈 때는 순서가 없다 이래 하셨습니다. 명언입니다. 정 목사님도 93세의 일기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을 받아 누리는 줄로 확신합니다. 이제 이번 토요일이 우리 고유의 설 명절입니다. 옛날 우리 어릴 때 설 명절 분위기와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때는 참 교통도 불편했고 이 휴대폰 전화 집에 있는 집도 별로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죠. 그런데 요즘은 참 말 그대로 좋은 세상에 삽니다. 설이라는 말은 설렌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음력으로 1월 1일 새 첫해다. 우리 옛날 사람들은 양력보다는 음력설을 크게 셌습니다. 우리 아버님은 명절이 되면 반드시 우리들에게 그때 검정 고무신 신던 시절에 새 운동화를 사주셨습니다. 그 운동화를 새 신을 보면 얼마나
발에 감촉이 좋아서 기분이 좋은지 토끼처럼 팔딱팔딱 뛰었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그때는 검정 교복을 입을 때였습니다. 검정 교복을 입고 얼마나 어릴 때 콧물을 많이 흘렸는지 오른쪽 소매에 코를 닦고 왼쪽 코를 닦고 그러다 보니까 이 소매 끝이 누른 코로 말미암아 반질반질 강체가 났던 그런 시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렇지만 다른 집에는 그래도 이게 형님들 옷을 물러 입었는데 우리 집에는 그래도 각자 전부 다 자기 체형에 맞게 신발과 옷을 사주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설날이 되면 떡국과 떡을 마음대로 먹었고 찌짐을 얼마나 많이 붙였는지, 옛날에는 가마솥 뚜껑을 덮어놓고 거기서 이렇게 찌짐을 굽었습니다. 그리고 사과, 배, 꽃감, 시루떡, 각종 생선, 쇠고기, 돼지고기를 마음껏 먹었습니다. 무엇보다 설날이 되면 친척집에 다니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줍니다. 그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연날리기, 깡통차기, 땅 따먹기, 딱지치기, 구슬 따먹기, 여러 가지 게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참 또 보름 되면 달집에 불이야. 우리 집 빽가리 집을 얼마나 빼가는지. 그런데 전부 다 그럽니다. 집을 몇 단씩 형님들이 가져오라 하면 우리 그 대저 두 개, 큰 이렇게 그거를 하는데 몽개불을 피우는데 전부 다 자기 집 안 가지고 너무 집에 있는 집 빽가리 가져와가 그 집 쌓아가지고 그렇게 달집에 불이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오늘 모세가 요단강 근처 평원에서 BC 1410년에서 1395년경에 이 신명기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 새롭게 시작하자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롭게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까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노릇 하다가 광야 40년 훈련의 기간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그래서 12지파 모든 족속과 모든 가족들과 모든 민족을 다 모았습니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듭거듭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지 말라. 그리고 이웃 공동체를 함께 베풀고 나누면서 살아가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설 명절이 되면은 우리 민족들은 모여서 제사도 드리고 또 고소득을 많이 쳐서 우리 집에는 고소득을 안 치니까 이제 바둑을 한 수석 뜹니다. 그래서 제가 바둑이 한 5급 정도 됩니다. 5급 끝으면 상당히 셉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마 저를 이길 사람이 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소득을 치고 돈을 읽으면 기분이 나쁘면 싸웁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어머니가 내보다 언니를 더 좋아했고 저 사랑했고 오빠를 더 챙겼고 형님이 나를 때렸다는지 또 유산 때문에 칼부림이 나는 집안들도 있습니다. 설날은 부모 일가 친척들을 찾아뵙고 인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요양병원에 계신 분일지라도 찾아뵙고 세배를 드리고 용돈을 드리는 우리 민족의 아름다운 풍습이 유대인들의 이 신앙의 풍습과 비슷합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이 되면 다 모입니다.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또 우리가 아는 오순절 이런 절기에 다 모여서 그들은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부모의 언덕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절기를 어떻게 지켜야 될 것인가? 설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언덕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집안 족속끼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은혜를 감사하는 절기가 설 명절입니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 부모님 찾아뵙고 일하기보다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하니까 직계 가족들 중심으로 연휴가 이렇게 기니까 해외 여행을 많이, 김해공항이나 공항에 가보면 명절 때, 여름 휴가 때보다 더 사람이 박짝박짝 거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차례에 걸친 모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분이 누구냐?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자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기억하되 먼저 부모님의 은혜를 먼저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우리가 입간여식을 드릴 때 가보니까 우리 최강준 집사님도 오시고 이수 집사님도 오시고 안장로님이라는 분도 김해에서 오시고 한남식 목사님도, 저는 이제 그분은 우리 노예원이니까 알고, 또 강 목사님이라는 분도 제가 모르는 분들이 오셨습니다. 또 그 엄두열 장로님의 자녀분들도 여러분들이 오셨습니다. 아마 우리 정윤건 목사님을 영적인 아버지로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평소에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아니하고 평소에 보지 못하는 분들이 많이 원건 각지에서 오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에 신명기 8장 2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강약일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은 옛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강야 생활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어릴 때 고생했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교 사변을 잊지 말고 일제의 애정시대를 잊지 말고 우리 민족이, 우리나라가 독립한 사실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기를 가족들과 함께 지키며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절기 때 평소에 만나지 못하는 가족끼리 만나서 예배 드리면서 부모님의 말, 어른들의 좋았던 모습, 그분들의 언덕을 기억하고 기리라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10대 후반이나 우리 어머니가 19살에 결혼을 했더라고요. 옛날에는 10대 후반이나 20대 초반 되면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들을 많이 낳았죠. 그리고 한갑이 되면 잔치를 했죠. 왜? 장수했다고. 옛날에는 거의 다 50대가 되면 돌아갔어요. 그래서 한갑이 되면 장수했다고 장수를 하고 그 사이에 자식을 열심히 기르는 일에 전심전력했죠.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이 부모님이 머지않아 돌아가신다 생각해서 살아있을 때 굉장히 효도를 잘하는 문화가 효가 만행의 근본이다. 유교적인 풍습이 우리 기독교와 이 기독교의 호사상과 같이 이렇게 매치가 되어서 잘 이렇게 전통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 사람들은 부모님을 섬길 때에 요즘처럼 아흔이나 백세수하는 그런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좀 있으면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이니까 살아계실 때 최선을 다해서 잘 돌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은 이제 연세가 오래되다 보니까 아이들이 명절에 잘 오지도 안 하고 오더라도 아이들이 손자 손녀들 이제 세배하면 용돈을 주죠. 어제 김명진 장로님도 안 오는 놈들은 안 준다 이러더라고요. 용돈 안 준다 이거죠. 오는 놈들만 다 준다 이 말이죠. 용돈을 줄 때 미리 주면 안 돼요. 부모님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들의 살아온 인생 이야기를 하고 신앙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귀에 못닥다리가 앉을 정도로 하나님 섬기는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그것이 교훈이에요.
그것이 유훈이에요.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이 지금은 철이 없어서 시간 남은 휴대폰 가지고 게임하고 자기들 컴퓨터 가지고 놀고 뭐 친구들 전화 오면 부모들 말은 5분, 3분, 5분, 10분만 돼도 지겨워하지만 아이들끼리는 획 밖으로 나가서 저끼리 자유롭게 놀고 그러는 아이들일지라도 어릴 때부터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부모님과 함께 명절 이렇게 3대가 함께 예배하고 함께 명절을 지키는 가정들은 세대 차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18살이 되면 군대를 가요. 남자만 군대를 가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요. 징병제예요. 징병제. 의무적으로 가야 돼요.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대학을 합격을 했다든지 안 했다든지 그런 학생들이 다 군대 3년 동안 복무를 하고 나서 또 자기 전공 분야 대학을 가는 거예요. 또 군대에서도 전공 분야에 대한 기술들을 가르쳐요. 이스라엘 군대는 철도처럼. 그런데 왜 그들이 물어보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18살, 19살 군대 갈 것인가 물어보면 고생한다고 안 가려고 그래요. 이래 핑계대고 저래 핑계대고 빠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를 않아요. 우리가 당연히 가야죠. 왜? 어릴 때부터 절기를 지키면서 안식일 예배를 드리면서 그들은 민족 의식에 대한 마사드에 대한 그 이스라엘 민족의 2000년 동안 유리방황한 그 아픔의 역사를 부모들이 어릴 때부터 박상머리에서 가르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민족의식, 역사의식이 뚜렷해서 반드시 그들은 군대를 때가 되면 자발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뭐 하마스와 뭐 후티 반군과 싸우는데 보세요. 목숨 걸고 싸우잖아요. 그냥 뭐 자기 몸 살리고 의무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방어하는 것이 아니고 목숨 걸고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민족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의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릴 때부터 부모들이 밥상머리에서 명절 때 안식일 때 예배를 드리고 밥 먹으면서 그렇게 가르친 덕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부모님의 언덕을 잊지 않은 그런 백성들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집 가훈은 인지어실입니다. 어진고 지혜로운 사람이 어려운 열매를 맺는다 이런 뜻이죠. 우리 아버님이 지어가지고 집안에 가훈 할 때 대상까지는 못 타시고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장려상. 그래서 우리 큰 집에 가면 인지어실 한문으로 적힌 액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아들이 둘인데 우리 두 아들은 우리 집 가훈은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어릴 때부터 아들 말 안 들으면 시킨 대로 안 하나? 시킨 대로 해라. 그것을 그 귀에 이제 모따까리가 앉아가지고 세뇌가 되어가 아이들이 저거 아버지 놀린다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시킨 대로 해라. 시킨 대로 안 하나 하고 내가 어릴 때 그 과음 질렀던 그 목소리로 흉내를 내면서 낄낄거리고 웃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두 아들은 그래도 명절이 되면 고향 부산에 내려와서 함께 설을 보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 정말 부모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의 언덕을 잊지 않는 귀한 명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0장의 24절 25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430년 전에 요셉이 돌아가시면서 너희들이 출애굽할 때는 반드시 내 유고를 가지고 출애굽해서 내 할아버지의 땅에 다시 묻어달라, 매장을 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 그럴 때 그 후손들이 모세와 그의 후손들이 전부 다 요셉의 유고를 다시 추스려가 간에 담아서
그래서 출애굽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정 목사님도 경북 어성군 어성읍 비봉리 선영에 장례를 치렀는데 거리가 멀죠. 요즘 뭐 매장을 잘 안 하는데 매장을 하셨습니다. 거리가 멀지만 중요한 것은 정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유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그 유언을 받들어서 그렇게 매장을 하셨다. 우리가 뿌리를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나무 뿌리가 끊겼거나 파 뒤집어서 써서 햇빛을 보면 그 나무는 언젠가는 말라 죽고 말죠. 우리 정신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우리 부모님께 있고 우리 함께 해주시고 출애굽 시켜주시고 애국 가운데서도 종로를 하면서도 큰 민족으로 그 나라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이 나라를 8.15 독립운동을 통하여서 대한민국 건국하게 해주시고 이 나라가 6.25 전쟁 그 폭탄의 포화 가운데서도 30년 만에 얻어먹는 나라에서 구워주는 나라로 구제하는 나라로 이렇게 변모한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조상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민족을 이곳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사무엘상 7장의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설명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뭐 음식은 다 풍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마음 중심으로 얼마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느냐. 감사하는 자가 행복하다고 그러죠. 누가 지혜로운 자이냐? 항상 배우는 사람. 누가 강한 자이냐?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그랬죠. 그런데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감사를 모르는 자식을 두는 것은 독사의 이빨에 물리는 것보다 더 아프다라고 하였습니다. 독사의 이빨에 물리면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9장 20절 이하에 보니까 노아의 세 아들이 있죠. 셈, 함, 야벳. 함이 둘째 아들인데 아버지가 이제 홍수가 끝나고 농사를 지어서 포도농사가 잘 돼서 술을 담아서 포도주를 근하하게 먹고 그 홍수 풍랑 가운데 견뎌내 가지고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지어가 풍성한 풍년을 거두어서 포도주를 담아서 먹고 주무신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얼마나 몸이 노곤했겠어요. 그래서 포도주 자시면은 몸에 열이 나니까 아마 옷을 벗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콩태차로 주무시고 계신데 함이 보고 그거를 막 꼴레리 하고 막 놀린 거예요. 조롱을 한 거예요. 자식이 저 아버지 엄마를 놀리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저주를 받잖아요. 함이 저주를 받으니까 그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가나안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셈족들에게 야벳 족속들에게 계속 밀리잖아요. 함의 족속들이 나중에 결국 가나안 지역에 살기도 하지만 아프리카라고 해서 종이 되잖아요. 종의 종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에게 잘하는 사람들은 천대까지 은혜를 받고 장수의 축복을 누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저주를 받았는데 아들이 저주를 받은데 손자가 저주를 받는 거예요. 그 저주가 3, 4대까지 이어지는데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3, 4대가 뭡니까? 천대까지 이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역사. 지금 아프리카가 깨어나기는 하지만 지금 팔레스타인이 얼마나 깨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더라도 부모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그것이 그 독이 결국 내한테 돌아, 그 저주가 결국 내한테 돌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8장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창조해 주시고 내 가족을 만나게 해 주시고 내 재산과 목숨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뿐만 아니라 따라하십시다.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화장실 2개 있는 아파트에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자가용 타고 오셨는데 뭐 소나타가 20인데 2000cc잖아요. 그러면요, 옛날에 말을 비교하면 말 한 마리가 1마력이에요. 1마력. 그래 세종대왕 때 마차, 뭐 진시황 때 마차가 사륜마차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사륜마차는 4마력이에요. 그런데 2000cc 차를 타고 다니는 분들은 말을 20마리 정도로 끌고 다닌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옛날 왕들 뭐 여름에 얼음 먹고 싶으면 어떻습니까? 서빙고 동빙고 가서 얼음을 구해와서 그러니까 겨우 시원한 얼음을 냉수를 차를 마실 수가 있는데 요즘 냉장고만 넣으면 얼음이 착 나오죠. 뜨신 물, 찬물 다 나오죠. 집에서 뜨신 물로 샤워하죠. 얼마나 우리가 좋은 시절에 살고 있습니까? 폰 어디서든지 다 터지죠. 대한민국은 IT 기술이 발달되어서 얼마나 우리가 살기가 좋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신 능력,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에 감사하는 그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고 그 당시에 토착신을 섬기고 뭐 바알, 아스토로, 밀콤, 뭐 그 외에 뭐 아모소, 그 외에 뭐 신들이 그 뭐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아피스 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들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멸절시켜 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하나님 잘 섬기고 부모님 잘 섬기고 그리고 이웃과 함께 공동체 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설 명절은 세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가족끼리, 친척끼리, 이웃끼리 함께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같이 어울려서 어려운 이웃이 있으면 같이 음식을 나누고 같이 그 풍류를 즐기라는 것입니다. 놀이들, 뭐 강강술래 같은 놀이들, 이런 우리나라가 그 공동체 문화가 깽가리 치는 이런 문화가 아주 많이 발달되어 제기 차이도 혼자도 차지만 여러 명씩 이랬다고. 윷놀이 같은 게 얼마나 재미있어요. 윷놀이 하다가 싸우기도 하지만 또 뒷도가 걸리기도 하고 막 얼마나 재미있어요. 거기 또 할렐루야 하면 바로 막 또 중앙으로 들어가고 막 윷놀이 하는 집안이요. 분위기가 억수로 좋더라고요. 그래서 공동체와 함께 음식을 나누고 그래서 저도 우리 교회가 좀 더 이렇게 여유가 있어지면은 명절이 되면 우리 이웃에 일가 친척 고향으로 가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교회로 초청을 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에서 거나하게 진짜 명절처럼 차려서 그들 지극정성으로 대접하고 또 선물도 이렇게 설명절 선물도 만들어서 이웃과 함께 나누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다. 할렐루야. 이웃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그래야 가족의식, 이웃의식, 민족의식, 신앙 공동체 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도 같이 식사 공동체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챙겨주고 차도 같이 마시고 참 우리 최신영 권사님이 매주 꿀을 가져와서 갖다 놓으니까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꿀을 또 잘 자시는지 각종 또 한방차를 갖다 놓고 그게 다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거예요. 내 혼자 잘 먹고 잘 산다. 그게 아니고 내도 먹고 같이 내게 있는 것을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같이 베풀고 나누면서 함께 행복하고 함께 건강하고 함께 하나님을 잘 섬길 때 함께 은혜와 축복이 천대까지 이룰 줄로 확신합니다. 이 역사가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에게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는 성도들, 감사를 고백하고 나누는 설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드릴 때에 공예배 출석의 의무를 가르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성공하는 자 인생에 성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교회는 몸이 불편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김금순 권사님, 황기수 권사님, 김정자 권사님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은혜의 자리, 말씀의 자리를 놓치지 아니하고 함께 예배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우리 후손들에게 같이 주님이시여 나눌 수 있는, 같이 전승할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되고 설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